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놀라운 반응이죠.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시험에 대한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흔히 하나님께 대해서 품게 되는 오해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대하시는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에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스토리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욥의 인생도 생각이 납니다. 욥의 인생에 당하는 그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당한 건 뭐였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확인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첫 번째 의미,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을 제기했었던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로서의 시험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단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마치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것과 같아요. 고등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해 갈 때 인생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돼요. 바로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초창기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20년 이상의 충분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주저없이 그 시험에 통과가 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아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가문을 통해 이 시대를 축복하고 그 자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올 것과 악한 대적들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그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테스트를 통해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확증되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그 시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과정은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끝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내가 이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이에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욥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로 모든 영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시험의 의미는 바로 이 시험의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템테이션의 의미예요. 템테이션, 이것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살리는 시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험이에요.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시험인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란 바로 이 시험의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 바로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요, 마귀가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내게 주는 그 시험, 바로 그 유혹의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그 시험에 빠지는 3단계, 세 가지 이 단계가 오늘 말씀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유혹이에요. 죄악의 유혹이 1단계예요. 유혹이 온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욕심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반응하는 거. 이것이 2단계. 3단계는 뭐냐면은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욕심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맞이하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악한 마귀가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나에게 주는, 마귀가 주는 고통과 내 인생의 저주와 내 인생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죄악의 유혹이 오는 1단계, 이때는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아직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마귀가 나를 유혹만 하고 있는 단계, 죄악의 유혹이 있는 단계.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그 과정에 이르는 것은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거절하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성립조차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나를 죄악으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험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아직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말이 잘 안 나네요. 선택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하는 바로 이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이 과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선택권이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욕심을 따라 그 죄의 유혹을 그냥 승낙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냥 그 죄에 그냥 쭉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순간은요, 사실은 거의 첫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한순간 내가 노예로 전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유혹의 노예가 된 다음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죄악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노예처럼 되는 이 상황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표현입니다. 첫 번째, 욕심에 이끌리다 할 때 이 이끌리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은 거예요. 뭐 활을 써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냥감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그 사냥감이 이미 사냥꾼에게 잡혔는데 그 사냥감을, 이 덤불 같은 데 숨어 있는 그 사냥감을 이 사냥꾼이 끌어내고 있는 장면이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또 그다음,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 유혹에 빠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요,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이런 장면일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뭐냐면은 낚시할 때요. 낚시할 때. 여러분, 물고기가 이 미끼를 보고서 그 낚시 바늘을 무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낚시 바늘에 미끼가 있을 때요, 그 미끼를 물까 말까 할 때는 아직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미끼를 물고기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고 나면 여러분, 그 바늘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 바늘은 빠져나오는 바늘이에요. 물 수는 있지만 그 바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수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미지를 담고 있는, 원어적으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냥꾼에게 잡히는 사냥감, 그리고 낚시꾼에게 끌려가는 그런 물고기,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잡히면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는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말씀에서 보시면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떤 존재의 말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하면 나는 그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요 응답을 하면,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단 한 번이라도 결정하면 이걸 순종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순종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영적 세계, 내가 마귀에게 순종할 때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게 뭐가 없어진다고요? 선택권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노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려서 죄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마귀가 내게 이 죄악의 유혹을 할 때 주는 이 이야기는 언제나 똑같아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 그때 거절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단 한 번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내가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번 그 낚싯바늘을 물어버리면 그 바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으로 반응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욕심은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죄악의 욕심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이에요. 죄를 향한 내 안에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저지르고 싶은 이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이 육신의 욕망밖에 없다면 나는 이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내 안에 이 죄악을 향한 육신의 욕망 말고 또 한 가지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내 안에는 오직 육신의 욕망밖에 없어요. 오직 육체의 욕망, 오직 죄악의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안에 육신의 욕망 말고 다른 욕망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죄악의 유혹이 내게 왔어요. 그때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내 안에 한 가지의 소리만 들려오진 않아요. 분명히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내 육신의 욕망이 이야기하는 소리, 하지만 또 한 가지 소리,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게 속삭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분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길을 가지 마라, 이걸 하지 마라, 발걸음을 돌이켜라.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지 성령의 종이 될 것인지요. 내가 죄악의 종이 될 것인지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요. 죄악의 종이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갈 것인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향해 갈 것인지 바로 결정되는 순간인데,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단호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유혹이 올 때 욕심으로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지만, 유혹이 올 때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 첫 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첫 순간에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첫 순간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거대한 시험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즉,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언제나 내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지배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성령님의 지배 속에 있으려면 언제나 기도하는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 24시간 365일 내가 성령님의 그 지배 속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온전히 기도에 붙잡혀 있는 상태,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온전히 내가 지배를 당하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유혹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온다. 내가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사망의 상태, 그리고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요, 그때 이 사망 안에는 이 죄와 언제나 한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와 그리고 절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죄와 함께 저주와 절망이 함께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받는 그 저주와 절망을 오늘 나는 받지 않겠느냐, 죄의 대가를 나도 치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여러분 정말 이 죄악을 합리화하는 이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내 인생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특히 죄를 지을 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과연 그럴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이러한 절망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오늘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잖아요. 자꾸만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그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능성의 크기가 너무나 컸었는데 그 가능성의 전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자꾸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손의 경우입니다. 삼손을 보시면은요, 그는 정말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7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나귀 턱뼈 하나로도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가 욕심에 계속 이끌렸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계속 욕심으로 반응해요. 계속 죄를 저질러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그는 너무나 취약했는데 계속 넘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의 은사와 그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의 힘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머리가 깎여지는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건 나시린의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삼손은 원래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이었고요. 나시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삼손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한 가지 규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머리를 안 깎는 요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버렸을 때, 그 머리마저 깎여졌을 때 그는 나실인으로서 지키는 그 모든 규정을 어기게 되었고, 그 순간 능력은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비참해졌어요.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고 블레셋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냐면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그 규정, 그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는 이 규정,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시 힘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으면서, 여러분, 이 블레셋을 상대를 했는데 그때 그가 마지막 죽음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살아생전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블레셋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단 한순간에 이루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죠? 그런데요, 저는 이 삼손의 인생을 생각할 때 늘 안타까이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마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계획이, 훨씬 더 큰 비전이 그의 인생을 향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를 탄생시켰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요, 그가 성령님의 인도만 계속 받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이만큼의 일이 일어났다면,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죄악의 유혹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버리기에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언제나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이익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이 가능성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의 죄악 다 누리다가 그냥 좀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쩌다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었나. 여러분, 이런 혹시 아쉬움 속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돌이켰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서 더 느껴요. 제가 대학교 때 한참 방황하다가 대학교 그 말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죽게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그게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끊으세요. 여러분, 그거 때문에 내 인생의 영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찰나의 이 사라져버릴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단호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뭐가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주고 있다, 그런 속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적당히 세상의 술수와 방법을 써야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세상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적당히 죄악의 쾌락을 즐겨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순간의 찰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속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인간이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돈, 명예, 쾌락,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을 아무리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억지로 너무 힘들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왜 거절할까요? 왜 죄를 거절해야 되죠? 너무 좋은 건데 억지로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쁜 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난 왜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나 크리스천이라서 억지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쪽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악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크고 높고 넓고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마귀의 그런 가짜 그 기쁨에 넘어갑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이어지는 구절 두 개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시험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없어요. 좋은 것 중에 마귀로부터도 나오는 거는 없어요. 마귀가 주는 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좋은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빛.
빛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뭐냐면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어요.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구나. 그림자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상황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어떤 방에 여기에 가운데 등불을 하나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등불의 빛을 받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게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회전해 보면 알아요. 회전해 보면 저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빛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회전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서 모든 존재는 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 등불이요. 그 등불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 등불은 그 빛의 시작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으나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회전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빛을 비추지만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면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올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그림자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100%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의 아버지시기에 빛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향수가 담겨진 병이 있어요. 이 병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향기가 나옵니다. 이 병에서는 향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향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 용기들은요, 그 속에 담겨진 것이 그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악취가 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악취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언제나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함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분으로부터는 빛이 비추어져요. 왜냐하면 빛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좋은 분이셔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세요. 그분은 선한 분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나빠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어려워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신 빛들의 아버지이시니,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주신 것이니 이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분명히 좋은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 말고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독약이 있고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느 쪽 드시겠어요? 음식 드실 거죠? 절대 독약 안 드실 거죠?
여러분,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내게 선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절대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지으셨음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나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 이 첫 열매의 표현은 예수님께 쓰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이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계획하고 계세요. 나를 부활의 존재로 나를 세워주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날 낳으셨다면 나는 태어난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인생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순간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것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배경이, 나의 현실이, 나의 과거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널 낳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여러분, 낳았다는 건 뭐를 얘기해요? 낳았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DNA가 전달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영혼의 인생에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를 속여요. 나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절망시켜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 같은 너의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만 나를 속인다고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낭망해도 병에 걸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바꿀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날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난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요, 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DNA만 심어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세상의 부모하고 달라요. 세상의 부모는 DNA만 전달하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분이 오세요. 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엔 예수님만 사시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어려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새겨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절대 마귀를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죄악을 거절하세요. 오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세요. 모든 죄악의 습성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껏해야 찰나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찰나의 이익을 줄 만한 그런 세상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죄악의 유혹을, 내가 그런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했던 이 어리석은 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습관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빛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담대한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소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속임수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가 죄악으로 나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어 분명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단호한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죄악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날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들,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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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떨치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영적 리더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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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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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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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셔서 행하소서. 영광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기꺼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날지어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